웃으면서 삽시다. 또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많이 덥죠? 정말 힘들 정도로 더워요. 요즘 계속 면사무소에서 아주 그냥 열정을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가평에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내렸다고. 에어컨 너무 많이 쐬지 말고 조금 쐬다가 좀 환기도 좀 잘 시키고, 뜨거운 대낮에는 밖에 나가서 일하지들 말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다 건강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상면에 또 하면에도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 지금 많이 더운데 어쨌건 말복이 지났어요. 처서도 지났죠.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아무리 여름이 뜨겁다고 버텨도요, 결국 가을한테 밀려요. 추수하는 곡식 거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무리 뜨거운 것 같아도 겨울은 옵니다. 아무리 추운 것 같아도 여름은 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참 앞이 막막하고 참 답답하고 저 앞이 안 보이는 그러한 캄캄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여러분, 태양은 떠서 빛을 비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심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닮아가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로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음.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도 덕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비를 많이 베푸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선행을 베푸는 사람도 있고요. 사랑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인덕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훌륭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먼저 믿음 위에 덕을, 믿음 위에 사랑을, 믿음 위에 자비를, 믿음 위에 선행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덕스러운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선행을 잘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 많이 보지 않아요. 성경을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 구약 성경 선지자들, 또한 그 백성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바라볼 때 항상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봤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보다 무엇이 앞서면 안 돼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만큼 존재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착하게만 살면 되지. 그저 선하게만 살면 되지.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그냥 살면 되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거를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선행을 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덕을 베풀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또 이 믿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것 때문에 기뻐하시는가?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주님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칭찬도 하고 꾸중도 하셨을까? 자세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믿음의 계단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결하게 잘 설명해 놓은 구절을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믿음이 나와요. 두 가지 믿음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지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우리나라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이 완성되어서 마침내 도착한다, 도착점에 도달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앞에의 믿음은 시작의 단계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회심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회심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성전 안에 와서 말씀 듣다가 회심한 것처럼, 아니면 기도원에서 한때는 기도하다가 그곳에서 내 죄악을 깨닫고 밤새도록 눈물 뿌리면서 회개한 것처럼 그 회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악을 담당하셨구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주님 승천하셨구나.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이러한 믿음, 이 믿음이 앞에 나오는 믿음이에요. 시작의 단계예요. 그래서 회심하고 예수가 믿어지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로 내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면 천국에 가요. 이건 바뀌질 않아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도 성품이 지랄 같아. 저 사람은 입이 얼마나 쌍스러운지 몰라. 저 사람은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아주 너무 부도덕해.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사람 손가락질해도 그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칭의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면은 나를 의롭게 여기셔가지고 죄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셔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변치 않아요. 할렐루야. 뭐 세상 사람들도 뭐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는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믿어지고 그 이후로 성장이 안 되어지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기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세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검은 버섯도 생기고요. 흰머리도 생기고 주름살도 늘고 뼈에서 수액이 빠져가지고 한때는 막 180, 190이었던 그러한 키 크신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꾸자꾸 키가 줄잖아요. 왜 키가 주느냐? 뼈에서 수액이 빠져서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계속 자라난다고 했는데 자라나지 않고 자꾸 줄어요. 그러나 살아있으면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강건해진다. 여러분 그러면 속사람은 점점점 강건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이 없어도 여러분들 속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점점점 더욱더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태어난 영혼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좀 길지만 히브리서 5장 12절 이후에 이 말씀들이 잘 표현되어져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5장부터 6장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믿음에 대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믿음이 있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다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와 같은 믿음이 있고 장성한 어른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기 믿음의 특징 그리고 어른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이래요. 아기 믿음의 특징은요.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 딱딱하지?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딱딱하지? 그러니까 못 먹고 자고 자는 거야. 네. 이걸 먹을 줄 알아야 믿음이 잘 안 되니까. 왜? 자꾸 귀에 이것이 은혜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딱딱해. 왜? 목사님 젖줘요 그러는 거야. 딱딱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신앙이 커요. 조금 딱딱한 음식 아이들 못 씹어요. 뭐 이가 없으면 어른들이 잇몸으로 씹는다고요? 말이 잇몸으로 씹는 거지 잇몸으로 백날 씹어봐 고기가 씹히나? 안 돼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존다고 나를 깠어 그리고 나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건 뭐예요? 체하는 거야. 마음 불편한 소리를 들으면 체해. 소화하지 못하고 조금 딱딱한 그러한 것을 먹이면 금방 체해. 그리고 체해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게 아기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특징, 아기들의 믿음의 특징이 이와 같아요.
예수를 믿는 건 분명해요. 천국 가는 건 분명해.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성장하지 않아가지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으니까 항상 아기 믿음이야. 젖만 달라고. 젖만 달라고. 딱딱한 음식 먹으면 체한다고. 한 걸음을 더 못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건축합시다. 그러면 에휴, 건물 멀쩡한데요. 자꾸 건축하자 그래? 채.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봉사합시다.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예수를 잘 믿고 헌신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일평생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하다가 헌금합시다, 건축합시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그러면 체해. 왜 그래요? 젖만 먹고 자랐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거예요. 속계 방학 끝났습니다. 이제 속계 계약했어요. 이번 주부터 열심히 모이시다. 속장님이 열심히 전화해가지고 속도원들 모이라고 하는데 아유 아직까지 더운데 방학은 벌써 끝내가지고서 자꾸 모이자 그래. 채. 왜요? 아기 신앙이야. 아기 신앙. 아기 믿음이야. 잘해 좋다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유 뭐 방학이 이렇게 길어. 지난주부터 진작 드렸어야지. 할렐루야. 왜 안 하는 거 봐라요.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속기가 무슨 방학이야. 자꾸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나가자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욱더 성장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면 체하는 사람이 아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다시 되돌아가지 말고 제자리에 멈춰있지 말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히브리서를 가지고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약한 것 같으면 히브리서를 읽어보세요.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어린 나이 믿음 신앙에서 초보 믿음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많이 속여요. 나도 사람이지만 여러분도 사람이지만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간사한 유혹들이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기들은요, 사탕 하나 주고서 그러면은요 쫓아와. 지 엄마인지 아빠인지도 모르고.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장성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에 이단 종파가 와가지고서 엉뚱한 종파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사람이 참 좋네, 참 사람이 괜찮네. 그래놓고서 그 사람이 그렇다면 앉아 차려도 한 잔, 뭘 차려도 한 잔씩 먹고 뭘 들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주신 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뭘 남의 걸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홀랑홀랑 사탕 발림에 넘어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목사님 안식일에 넘어갔대요. 목사님 통일교로 넘어갔대요. 목사님 신천지 갔대요. 신천지에서 앞에서 사람들한테서 앞에서 찬양하고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기 신앙은요 쉽게 유혹에 빠지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완성, 그리스도의 분량에 완전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속임수인지 간사한 유혹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장성한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뭐를 가지고? 지각을 통해서.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지혜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은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아주 흉악해졌어요. 다른 나라에서만 있던 것이 세상 곳곳에서 막 그냥 저 후진 국가에서 일어났던 그 옛날의 일들이요,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다 못된 놈이라고 얘기하지 마. 여자들도 똑같은데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사람이 다 똑같아. 지하철에서 일어나고 공원에서 일어나고, 이게 사람이 정신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됐는데, 잡아다가 그 사람들 취조를 해보게 되면 지가 잘못했다, 죄인이다 고백하는 놈이 별로 없어.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요. 자기 한 행동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야. 자기가 한 그 악한 행동이 사람에 대한 불만이야. 지하철에서 난 모든 일들, 이 사건도 60대인가요? 시끄러워서? 참 이유도 참 별일이야. 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지각은요,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의 지각은요,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요, 선명하게 나눠져 있질 않아요.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도덕과 윤리적으로만 판단할 뿐이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기 신앙의 특징이 하나는 있는데, 그 아기 신앙의, 어린 아기 신앙의 특징은 뭐냐? 응답을 잘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어린애 같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기도해.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처음 기도할 때는 응답도 잘 받잖아. 은혜도 잘 받잖아. 그래서 나이가 좀 지극히 드신 분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권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나 장로님한테 기도 부탁했더니 1년이 가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10년이 가도 기도 응답이 안 돼. 왜 그런지 알아요? 그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응답을 천천히 해줘도 흔들리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려면 오히려 장로님, 권사님들이 초신자들한테 부탁해야 빨리 응답받아. 까꾸로. 왜? 초신자들은 기도할 때 빨리빨리 응답이 돼야서 그 체험을 가지고서 믿음이 자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 자라기 위해서. 이거 우스운 비밀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주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은 사람, 초신자들한테 기도 부탁해봐. 다른 사람들의 기도 부탁만 듣지 말고. 왜? 하나님 너는 믿음이 좋으니까는 조금 천천히 해도 흔들리지 않거든. 갈대와 같이. 그런데 초신자는 어때요?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면 에이 이거 뭐 예수 믿고서 뭐 응답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죠. 그냥 홀랑 가버리잖아. 믿음이 머물러 있다가도 금방 쓰러지는 것이 아기 믿음이니까. 여러분 웬만한 말에 시험 들지 말고, 할렐루야. 웬만한 오해에 미동하지 말고, 할렐루야. 웬만한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믿음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닭 싸움의 최고의 고수가 무슨 닭인 줄 알아요? 장닭인데 모르죠? 내가 오늘 가르쳐 줄게. 목게. 처음 들어보시죠? 아세요? 닭 싸움의 닭장 속에서 제일 최고의 고수가 목게야. 이 목게는요, 나무로 깎아서 만든 그러한 닭과 같아가지고서 수많은 장닭들이 세우고 와가지고서 그 앞에서 막 날개 피고 뭐 사정없이 막 그냥
공격을 해. 그런데 목깨는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안 해.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으니까. 아무리 쪄도 안 아파. 아무리 소리를 쳐도 목깨는 이러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닭들이 수없이 그냥 힘센 닭들이 공격을 하다 야 이놈 봐라. 그렇게 공격을 해도 꿈쩍을 안 하네.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지가 지푸레 찍어가지고 나중에는 깨갱깽하고 36개 주랑랑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닭싸움 최고의 고수는 목깨야. 여러분들 믿음의 고수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단이 와가지고 찔러보고 저단이 와서 찔러보고 그렇게 막 찔러봐도 꿈쩍하지 않고 그저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무장하면서 살면 이단이 왔다가 전리 가고 저단이 왔다 일리 가고 다 왔다가 나중에 주랭랑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저와 같은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도 해봤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이 변하고 흔들렸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실망했다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는데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잘못 택한 것 같다고 내비둘 걸. 그렇게 여러분들 택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너는 아무리도 안 될 것 같다고 너를 향한 기대와 그리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취소해야겠다. 그리고서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을 의심으로 바꾸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내 믿음은 아침에 바뀌고 대낮에 바뀌고 저녁에 바뀌고 나의 상황이 환경이 바뀌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한없이 막 계속해서 뒤죽박죽 바뀔 때가 하루에 손바닥 뒤집듯이 몇 번을 바뀌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를 포기하신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나를 향한 계획을 저버린 적도 한 번도 없어요. 후회한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는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남은 생에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의심하세요? 어렸을 적에 여러분 자라날 때 그 시골에 보면 처마 밑에 제비집이 있잖아요. 그럼 제비들이 따뜻한 봄날이 되게 되면 와가지고서 저다 집을 짓고서 새끼를 낳으면 대여섯 마리가 짹짹짹거리면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벌레를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집 내가 나가면 손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비집 제비들이 있는데도 여러분 그 주인이 제비 잡아먹는 거 봤어요? 그런데 산에 가보세요. 산에 가면은요, 멀쩡하게 다니던 새도 엽총으로 싸가지고 옛날에 잡으러 다녔어요. 그물 쳐가지고 참새 잡아가지고 참새 잡아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보게 되면 제비들이 처마 밑에 와가지고 제비집을 이렇게 손 닿으면 닿는데 새끼가 짹짹거리고 있는데 그거 잡아먹는 사람이 없어. 이어령 교수님이 인터뷰를 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엽총을 가지고 다른 새들, 짐승들은 다 잡아먹는데 어떻게 자기 집 처마 밑에 손이 닿는 그곳에 따뜻한 날이 되게 되면 날아와가지고 집을 짓는 제비는 잡아먹지도 않느냐고. 그 총 쏘는 것보다 얼마나 잡기 좋아? 잡아먹기도 좋은데. 이어령 교수님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비는 인간을 믿고 자기를 맡겼기 때문이죠. 내가 이 처마 밑에서 집을 져도
그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지 않고 나를 보호해 줄 거다. 또 따뜻한 봄날이 되면 오지만 추우면 또 남쪽 나라로 딴 나라로 가니까 내비두는 거예요. 인간을 믿고 그곳에 집을 짓기 때문에 인간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무서워.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 믿음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삶을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머리만 맡기고 손만 맡기고 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그 통째로 맡길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놈 봐라. 배짱 한번 줬네. 그렇게 삶이 힘든데, 그렇게 질병으로 아프고 고생스러운데, 그렇게 주변 삶이 혼란하고 어수선한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속썩이고 속이 뒤집힐 때인데, 이놈 봐라. 나를 통째로 믿네? 맡기네? 누가 보호해 주시냐? 하나님이, 이놈 배짱 줬네. 그래, 내가 너 평생 책임지 마. 내 가정 책임져 주고, 내 삶을 책임져 주고, 내 직장을 책임져 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런 장성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만큼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데까지 이르러 믿음의 계단을 오르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